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저명한 심장병 전문의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환자들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들은 임사체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이 될 이야기들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심장 전문의로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된 환자들을 소생시킬 기회가 많았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살아나자마자 죽음 후의 세계, 즉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을 했다. 전에 나는 이런 사후세계 경험을 환상이나 공상으로만 간주했다. 그러던 중 1977년에 나는 실제로 지옥에 있었다고 호소했던 한 환자를 시작으로 이제는 확신한다. 죽음은 끝이나 망각이 아니라 한 인생을 졸업한 뒤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것임을, 그러나 제2의 인생은 기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끔찍할 수도 있다. 천국만이 아니라 지옥도 있기 때문이다. 찰스라는 이름의 그 환자는 48세의 백인 남자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바로 내 사무실 안에서 졸도해버렸다. 근육이 뒤틀리고 경련을 일으키더니 안색이 푸르스름해졌다. 그러다 완전히 심장이 멈추고 말았다. 나는 호흡 보조기구로 심장에 충격을 주자 환자는 다시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도구를 짚기 위해서 심장 압축을 중단할 때마다 환자는 눈을 뒤집고 의식을 잃고는 다시 숨을 멈추곤 했다. 다시 그러다 호흡을 하게 될 때마다 환자는 "나는 지옥에 있어! 라고 소리치곤 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의 표정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나 역시 정신이 나갈 지경으로 무서웠다. 저승사자를 만난 것만큼이나 내게도 공포감을 주었다. 그러더니 환자는 이상한 호소를 했다. "제발 멈추지 마세요." 보통은 내가 응급처치를 하면 환자들이 "아파요, 가슴에서 손을 떼요" 한다. 나는 힘이 좋은 편이어서 심장 마사지를 하면 가끔 갈비뼈를 어긋나게 하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반대로 "멈추지 마세요" 라고 애원했는데 그때 그의 얼굴은 죽음 앞에 놓인 인간의 처절하고 기괴한 표정이었다. 그의 동공은 커질 대로 커져서 앞으로 툭 튀어나올 듯 했고 땀을 흘리며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곤두서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 그가 또 울부짖었다.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요. 당신이 압축을 멈출 때마다 다시 그곳으로 굴러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발 나를 그리로 돌려보내지 말아요." 나는 감정의 긴장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는 환자들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의 호소를 무시하고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했다. "난 바빠요. 지옥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를 방해하지 말아요. 이 보조기구를 제대로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나 환자는 매우 심각했고 나도 드디어 그가 정말 곤경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겪고 정신이 들자 그는 내게 진지하게 물었다. "지옥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당신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하지만 나는 어떻게 구원을 청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했다. "나는 의사이지 목사가 아니요" 라고 했더니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의 청이니 하는 수 없이 기도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어 아주 간단히 기도했고 그가 따라하도록 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 당신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내가 죽는다면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산다면 나는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는 겨우 안정되기 시작해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는 집에 돌아가 성경에 덮인 먼지를 털어내고 읽기 시작했다. 지옥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알아내야 했다. 나는 항상 죽음이란 자연적인 소멸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사고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성경을 정독하면서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님을 알았다. 그 속에 담긴 말씀 하나하나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환자는 결국 살아나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가끔 교회에 나갔을 뿐이던 그 사람이 말이다. 그는 또한 이런 연속적인 죽음의 경험 중에
자기의 친어머니와 새어머니를 만났다고 했다. 장소는 형형색색으로 찬란한 아름다운 곳이었단다. 그의 생모는 그가 15개월 때 21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고 아버지는 곧 재혼을 해서 그는 자기 어머니를 천국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뒤 그의 이모가 확인을 위해 그에게 몇 장의 가족 사진을 내보였을 때 그는 생모의 사진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었다. 젓갈색 머리카락, 눈과 입, 사진 속의 얼굴은 그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보았던 여인의 얼굴과 동일했던 것이다. 천국의 그녀도 21살 때의 모습이었다. 그는 무척 놀랐고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병원의 간호사가 주기적인 가슴의 통증 때문에 고통을 당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화장실에서 목을 메고 있는 것을 나와 다른 간호사가 발견했다. 얼굴, 혀, 눈은 툭 붉어지고 퉁퉁 부어 올랐고 안색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육체의 다른 부분도 죽은 듯이 창백했다. 이미 오래전에 호흡을 멈추었던 것 같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목에서 줄을 풀고 바닥에 눕혔다. 맥박도 심장고동도 멈추어 있었다. 나는 외부 심장소생법을 실시했고 간호사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뛰어나갔다. 산소와 호흡 마스크를 씌웠으나 심전도는 일직선, 기능 정지 표시를 나타냈다. 정맥에 약물을 투입한 후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4일간 혼수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후 말을 하기 시작했고 몇 달 뒤에는 모든 기능을 회복해서 다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평소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가 그 후 우울증과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말끔히 사라졌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이틀 후 나는 그녀에게 기억나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아, 선생님이 나를 치료하던 일이 생각나요. 체크무늬 밤색 코트를 벗어 바닥에 던지시고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셨죠. 선생님 넥타이에 흰색 줄무늬가 있었던 것도 생각나요. 선생님은 간호사에게 구급상자를 가져오라 하셨죠. 그리고 들것을 든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생생하게 기억나요.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그 시간에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내가 체크무늬 밤색 코트를 벗었을 때 방 안에는 그녀와 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의학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이다. 권총 부상을 당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한다. 첫 번째 총알이 뚫고 들어오자 통증이 사라졌다. 두 번째, 세 번째 총알은 느끼지 못했다. 내가 어두운 공간에서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어둠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스함과 극도의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죽었나 보다 라고. 어느 여인은 캠핑 여행 도중에 번개에 맞았는데 이렇게 말한다. 번개에 맞는 순간 내 머리는 수정처럼 맑아졌다. 죽어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실존하는 하나님의 실제성과 그분의 영광으로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분명히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그분에게 나를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3개월 뒤 나는 완치되었다. 어느 20대 여인의 이야기다. 출산 후 나는 피를 많이 흘렸다. 피를 쏟으면서 나는 급히 수술실로 옮겨졌다. 수술실에 도착했을 때 내가 육체 안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나는 왼쪽 구석의 천장에 떠다니면서 나를 수술하는 의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욕을 하면서 간호원들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내 상태를 보고 당황한 모양이다. 그들은 나를 재우기 위해 주사를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어머니와 남편과 아기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내 죽음을 슬퍼하겠지만 나는 아무런 고통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뒤 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어두운 터널 속을 헤쳐나갔는데 쉬익쉬익 하는 소리가 들리고 터널 저 끝에서 환한 불빛이 보였다. 그러나 터널을 뚫고 그 빛에 도달하기 전에 나는 회복실에 내가 누워있음을 깨달았다. 4개의 침대 중 하나에 내가 누워있었다. 나는 내가 경험한 이 평온한 느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내 아기를 보게 되어 다행이라고 여겼다. 1889년에 죽음을 경험한 윌츠라는 어느 의사의 기록이다. 그는 악성 장티푸스로 호흡이 정지된 혼수 상태에 빠졌다.
4시간 동안 맥박이 뛰지 않자 레인즈 박사는 윌츠 박사의 죽음을 선언했다. 후에 윌츠는 자신의 죽음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고했다. 내가 죽음을 겪었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흥미로운 과정을 지켜보았다. 당시 내 자신은 색깔이나 형태상 마치 해파리와 같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내 영혼은 몸 밖을 빠져나와서 비누방울처럼 위아래 옆으로 떠다녔다. 나는 마치 투명하고 푸르스름한 막에 쌓여 있는 것 같았다. 방을 나오려고 돌아설 때 내가 문에 서 있던 2명의 팔에 부딪혔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팔은 내 몸을 뚫고 지나갔다. 나는 그들이 알아차렸는지 보려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 표정도 없이 내 시신만 응시하며 서 있었다. 내 시신은 내가 죽기 전에 취했던 고통에 몸부림치던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쯤 오른쪽으로 돌아 누운 채 손은 가슴을 움켜잡고 있었다. 내 시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내와 누이들이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로하려고 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우스워서 큰 소리로 웃었다. 저들은 영혼을 볼 수가 없구나. 그들은 자신이 지켜보는 저 시신이 나인 줄 알겠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저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이 나이며 나는 어느 때보다 더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다.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몇 분 전만 해도 나는 끔찍하게 아팠고 우울했다. 그러자 내가 지금껏 너무나 두려워하던 죽음이란 변화가 찾아오자 이 고통이 모두 지나갔다. 나는 아직 이렇게 생생히 살아서 생명을 만끽하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다. 전보다 더 명확하게 사고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는 병들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죽음도 없다. 나는 영혼의 순수한 충만함 속에서 춤을 췄다. 나는 그 뒤 누군가의 손으로 들려 올려져 공중을 날아서 하늘로 난 어느 길 위에 내려졌다. 거대한 돌덩이에 부딪혔는데 길을 가로막고 있어 나는 멈추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있을 때 크고 검은 구름이 내 머리 위에 멈추어 섰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존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존재는 형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지혜의 덩어리처럼 구름 속을 꽉 메웠다. 내 머리 양쪽에 가벼이 내려앉았을 때 그 존재의 생각들이 내 존재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존재는 너무나 자상하게 말했다. 안심하라. 이것은 영원한 세계로 향하는 길이다. 저 돌들은 그 세계와 삶의 경계다. 일단 그것들을 지나가면 더 이상 육체로 돌아갈 수가 없다. 네가 이승에서 할 일을 다 끝냈다면 저 돌들 너머로 갈 수가 있으나 네 생각에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으면 다시 육체로 돌아갈 수가 있다. 나는 그 경계선을 넘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발을 경계선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러자 내 앞에 시커먼 구름 한 떼가 막아섰다. 그 순간 전신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두 눈이 떠졌다. 내가 누워있는 하얀 침대를 보고 나는 다시 육체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실망으로 한탄했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또 한 번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어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보고했다. 나는 한밤중에 병원 간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우리 교회 D 부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간호사가 D 부인은 돌아가셨습니다 했다. 나는 신경암으로 숨진 D 부인의 병실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D 부인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때 나는 그녀의 눈꺼풀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건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나는 금방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게 다시 돌아가서 그분의 일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나는 또 짐도 보았어요. 얼마 전에 죽은 그녀의 남편이다. 그러더니 그녀는 옆으로 웅크리고 누워서 조용히 숨을 내쉬며 아기처럼 잠이 들었다. 내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갈 때 뒤에서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을 목격했던 간호사가 나를 붙잡고는 말했다. 목사님, 무서워요.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여자는 정말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간호사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나는 언제나 무신론자였어요. 회복한 뒤 D 부인은 어느 날 자기 집으로 나를 불렀다.
목사님, 저 오늘 다시 입원하는데 이번에는 천국에 가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또 다른 환자의 이야기다. 내가 심장 고동에 이상을 느끼는 순간 어떤 여인이 두 팔로 내 허리를 감은 뒤 병실에서 나를 데리고 나갔다. 우리는 점점 빠른 속도로 도시 위를 날아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내 발 쪽을 쳐다보니 내 뒤에서 펄럭이는 하얀 날개의 끝이 보였다. 천사가 틀림없었다. 얼마 동안 날아간 뒤 천사는 금과 은으로 된 빛나는 빌딩과 아름다운 초목에 둘러싸인 눈부신 도시의 거리에 나를 내려놓았다. 나는 이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을 만났다. 저기 폴이 오는구나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반기려는 순간 천사가 또 다시 내 허리를 안아올려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얼마 후 저 앞에 낯익은 건물들이 보였다. 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이었다. 천사는 병실에 나를 다시 내려놓았고 내가 위를 올려다보니 나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다시 육체로 돌아온 것이다. 그 경험은 결코 잊지 못한다. 이런 경험을 하고도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음 사례는 죽음에서 소생한 70세 노인이 내게 들려준 경험담이다. 다행히 나는 그것을 녹음할 수 있었다. 그의 천국에 대한 묘사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제시되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 나는 심장 통증 때문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지던 중 심장이 정지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일은 내가 병실에서 누워있는 내 육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흰 유니폼을 입은 흑인 남자가 내 가슴을 압축하고 있었고 젊은 의사와 2명의 간호사들은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검은 통로 속을 빠져나와 넓은 들판을 마주했다. 기다랗고 큰 흰 벽을 향해 걸어나갔다. 벽에 난 문에 이어진 3개의 계단을 올랐다. 계단 위에는 눈부시게 하얗고 빛나는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다. 그는 큰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서며 나는 깊은 경외감으로 물었다. 예수님이십니까? 그러자 그는 아닙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름다운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도시는 마치 햇살을 반사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금이나 빛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둥근 지붕과 뾰족탑이 곱게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눈부신 흰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 그들은 무척 아름다웠다. 공기는 아주 상쾌했고 이전에 나는 그런 신선함을 맛본 적이 없었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나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을 보았다.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었는데 생전에 어머니는 다리가 절단되었으나 지금은 2다리로 건강하게 걷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도 같은 광채를 지니고 있으며 역시 아름답단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다른 것보다 더 큰 건물을 보았다. 마치 축구 경기장 같았는데 한쪽에 열린 입구에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다. 너무나 밝아서 눈이 부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앞에서 경배하고 있었다. 부모님께 저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 광경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런 것은 전에 본 적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을 지나갔는데 전부 행복해 보였다. 나 역시 이런 행복감을 전에 느껴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까워졌을 때 누군가 내 가슴을 심하게 치는 듯한 충격적인 전류가 몸속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섭섭했다. 그러나 내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돌려보내줬음을 깨달았고 주님의 사명으로 남은 여생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내 천국 경험담을 들려주며 보낼 것이다. 이런 사후세계 경험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기꺼이 남은 인생을 바친다. 메리 말츠는 맹장이 탈장되어 44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천사와 함께 어떤 언덕을 걸어 올라갔다. 피로감은 전혀 없고 오직 황홀했다.
그들은 커다란 대리석 벽에 나 있는 문에 이르렀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송가를 함께 부르자고 초대받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 되돌아가든지 문 안으로 들어오든지. 그리고 나서 그녀가 기억하는 일은 이미 얼굴 위에 덮인 하얀 시트를 밀어버려서 모든 일을 경악하게 했다는 것이다. 시카고의 구두 판매원이었던 드와이트 무디는 나중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1899년 8월의 어느 무더운 일요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날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진실로 살아있을 것이니 나는 1837년에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55년에 영혼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나는 죽지만 영혼으로 태어난 나는 영생합니다. 그해 말 무디는 거의 죽을 뻔했다. 1899년 12월 22일 금요일 추운 겨울 아침 아들 윌은 아버지 무디가 맞은편에 있는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땅이 물러나고 천국이 내 앞에 열리는구나. 윌은 급히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다. 무디가 말했다. 윌, 꿈이 아니야. 아, 아름답구나. 황홀경이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진정 달콤한 것이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가야 한다. 그리고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의사들의 노력 끝에 무디는 다시 깨어나서 말했다. 나는 천국의 문 앞에 갔었다.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곳에서 먼저 천국으로 간 우리 아이들 아이렌과 드와이트를 보았다. 그는 그 후에 평온함과 기대감을 아는 채 숨을 거두었다. 또 하나의 사후세계에 대한 역사적인 신뢰가 있는데 정신분석학의 개척자인 칼 융 박사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일시적인 심장마비 뒤에 자신이 반의식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기술했다. 나는 육체에서 빠져나온 뒤 성스러운 푸른빛에 사여 이 세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교회 앞에 서게 되었는데 문은 꽃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내가 목격한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장관이었다. 그곳은 과거, 현재, 미래가 융합되어 하나가 되는 황홀경이었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죽음이나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경험했다고 보고된 사례 중에 토마스 에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어네스트 해밍웨이 등의 기록도 남아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은 이들이 경험한 이른 빛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구약 성경에서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2절. 바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눈에 비치어 3일간 눈이 멀었다. 이렇게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죽어보기 전에는 항상 사회적 지위와 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남들에게 베푸는 사랑만이 영원하며 물질적인 것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현생은 저쪽 세계에서 보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나는 다시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죽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